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8절까지 봉독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칫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구나라고 착각할 경우가 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구원의 공로에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2절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이루라의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을 가지고 방점을 찍는 거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에 방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자세를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 중에 정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것도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보화를 고귀한 존귀한 보화를 담아 주셨는데 우리가 개나 돼지처럼 그 보화를 혹시 다루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경계가 바로 이 바울의 12절에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가 소중히 다뤄야 되며 이것을 혹시 누구에게 뺏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간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소중함을 알면은 당연히 그리 할 수밖에 없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시켜 놓고 구원을 이뤄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3절에서도 보았듯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리고 14절에서도 모든 일,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또는 모든 일, 똑같은 내용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일이나 아무 일에든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모든 일에 대하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주 안에서의 모든 일입니다. 그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에요.
그 일을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3절에서도 나왔지만은 다툼입니다. 다툼이나 허영, 그리고 원망, 시비. 이거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하지 마라. 다툰다거나 허영을 한다거나, 여기서 이제 원망은 뭐 불평, 불만, 시비를 걸고 막 그런 것들이죠. 시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원어는 뭐 계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계산하다. 그러니까 뭐 의심하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함축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악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로부터 약이 되어지는 일들이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원망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뭐 이런 일들, 또 허용으로 하는 것, 다투는 일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근데 사실은 바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은 쓴뿌리예요. 독뿌리란 말입니다. 이 뿌리가 자라나면은 교회에 허무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저기 여러분 뭐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노예의 각 교회마다 허물어졌던 그 과정을 보면요, 이 뿌리가 다 작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냥 뭐 다투고, 그리고 허영으로 막 그런 교회를 갖다가 이끌려고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 불만을 하고, 시비를 가리고. 이건 노예뿐만이 아니라 교회뿐만이 아니라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총회도 가보면은 가관이 아니에요. 막 그냥 다투고요. 총회 한 번 하면은 난리가 아닙니다. 그 시비에 걸고서는 뭐 나중에는 법이요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법이 하면 이제 법 가져와서 하나하나 다 법대로 막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총회뿐만이 그러겠습니까? 노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직회 할 때도 보면은 다툼과 시비가 간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어떤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회의는 딱딱하게 하는 것은 참 우리 교회 내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회의할 때 막 딱딱하게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즐겁게, 행복하게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래서 나는 회의도 막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안방에 이렇게 앉아서 도란도란 묻어서 회의도 하고 그런 걸 참 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의라고 하는 자체가 이런 시비거리와 다투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열매를 맺는 곳이 회의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막 그냥 회의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아니 그 하다가 회계 해가지고서는 한 1,000원, 2,000원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 총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노예도 그렇고 재직회도 그래요. 없으면 그냥 아이고 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채워놓으면 되는 것이고. 물론 한 100만 원 정도 빈다면야 그거는 또 누가 횡령했으니 했을지 모르니까 공 하나 잘못 쳤든지 아니면은 뭐 공 2개를 잘못 쳤든지 그럼 잘 가려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못된 걸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몇천 원, 몇만 원 그거 가지고서는 교회가 쪼개지고 막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 이야기해요. 모든 일들 그 다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막 다투고 원망하고 시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내 삶 영역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이러한 이 쓴뿌리들을 절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가?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 가고 있죠.
그것이 이제 먼저 13절부터 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이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을 갖게 해요. 소원을 둬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건 삼척 동자도 다 알 거예요. 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과연 이런 것일까?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기쁘신 뜻이 또 뭘까? 물론 기쁘신 뜻은 성경 전체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죠. 그러나 여기서 이 기쁘신 뜻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사실은 12절 문맥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게 누구의 뜻이었다? 무슨 뜻? 기쁘신 뜻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그거죠.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누가 합니까?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구원의 산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구원의 일을 합니까? 우리만이 복음을 간직한 자들인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구원의 사역을 해 나가시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새로운 영혼들 위하여 전대문이 열려지길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좀 빌고 있잖아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눈앞에서 좀 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죠?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오신단 말입니다. 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시고 하는데, 아니 전도 사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거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화합, 그 위에 다 있었잖아요. 같은 사랑, 같은 마음, 한 뜻,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쁘신 뜻을 행하고 나가는 것이지, 이러한 걸 가지고 이 뿌리들을 가지고서 이 독뿌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해 나가시면 우리는 그걸로 내가 스스로 만족해서 뿌듯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만족을 느낍니다.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 그건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고 그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내가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허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내가 했어. 그러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오직하면 우리가 오직함이 아니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면류관을 주께 바친다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당신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면류관을 바치는 거지. 우리의 의, 우리가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닌 것을 이미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걸 말씀해 준 거죠. 그리고 아까 12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에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이기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팽배하게 있는 겁니다. 자기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모든 일을 자기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하면 교회는 무너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다 경험하셨죠? 다 우리 경험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다 살던 사람이에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두 번, 세 번 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말씀 있는 성교회는 깨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늘 신경이 곤두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혹시 내가 막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 아,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예?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나 저 사람이 이상해. 나 마음에 좀 안 들어. 그 누가 줘요? 장로님, 그 누가 주는 것 같아요? 그걸? 사단이 주는 거겠죠? 왜?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단 말입니다. 어리석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단단히 세워지면 금방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그런 이제 우리 한나 전도에서 아마 그거 독서 모임 한번 할 것인데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맞나 이름이?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그 책 한 개 쓴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뭐였죠? 편지. 스크루테이프 자기 웜워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가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졸개들. 그래서 이 사단이 스크루테이프는 사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원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생각해가지고서는 온갖 계략을 그 편지 속에 다 전수시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냥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계략과 계책과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이 행하는 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모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그 교회가 진리가 수호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전승되어지고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의 덕행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예를 들면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 알고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행하자는 것이죠. 자, 이거 하나님이 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가 있어요. 15절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요. 자, 여기서 흠이 없고 하는 흠자와 밑에 줄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그 흠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밑에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거룩하고 흠연이 불의함이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흠없는 자녀여야 됩니다. 흠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흠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얼로? 피로 어떻게 해요? 왜? 씻어주셨어요.
씻어줬다. 또는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흠과 불결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흠은 비난받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비난받지 않고 비난받음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삐딱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 보면 막 어그러져 있어요. 그냥 부모 말 진짜 안 듣고 막 어그러져 가는 애들, 사춘기 특히 그런 아이들 보면은 막 거스리고 부모를 그런 것처럼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세대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번째 이거예요.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 이 세대에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50보 100보구나.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에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더해? 더해야 돼, 더해요. 더 이기심을 보여주고, 더 탐욕을 부리고, 더 그냥 직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학을 떼요. 나중에 막 그렇게 독한 그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독하게 그냥 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뭐 그 교회가 크니까 모르잖아요. 자기네 교회 집사였어요,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 교회 주차장이 누가 하나 됐는데 교회 보니까 차가 안 빠지니까 막 그냥 아무도 안 서 있으니까 화가 나서 막 발로 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는 집사님이 한 분이 오시더니만 아이고 인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 특히나 거스리고 이 어그러진 세대에서는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거든요. 너 예수 믿지? 좀 특별한 자들 아니야?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과거에는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예수 믿는다는 그거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조심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를 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뭐 달라. 그래서 막 그냥 구역구역 막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맨날 술만 먹던 사람이 교회 가고 나서부터는 술을 안 마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그러진 사람들이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다르구나. 빛들로 나타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시비가 걸고 교회마다 맨날 분쟁 보십시오. 나중에 법원에 가면요 교회마다 분쟁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가 목사를 고소하고 아이고 진짜 창피하죠. 이 세상 법정에서 지금 온갖 교회들이 다 취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다. 왜? 너희들이 빛들로 나타내지 않겠나? 하나님 자녀, 흠없는 하나님 자녀들인데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불결하다는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순전하게 어그러지지 않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또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맞아요. 우리 다 어둠이었어요. 어둠에서 살았습니다. 어둠의 결과예요. 어둠의 열매는 이겁니다. 어둠의 열매들이에요. 우리 철로역정에 어저께 철로역정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무슨 열매를 했죠?
바알세불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바알세불들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에 있어서 어둠에서 열매를 맺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러잖아요. 이제가 언제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빛이에요. 이제 어둠에서 생명의 나라로 흑암에서 어느 나라? 빛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겁니다. 그럼 빛의 열매가 뭘까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어둠의 열매라고 한다면 빛의 열매는 물론 많이 있어요. 우리 성령의 열매 많이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성령의 열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서 정말 진실되게 자기 맡은 일을 충성되게 하면요, 야,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정말 맨날 요령이나 피우고 사람이 사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있는데서 야 괜찮아 쉬어 막 이렇게 해버리고 사정이 있는데 없는데 열심히 일하면 그들이 나중에 욕을 해요. 저 때문에 우리가 진짜 쉬지도 못하고 저기 막 욕을 하는죠. 나중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 들으니까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욕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요령 피우지도 못하고 왜 한 명이 열심히 일하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합류가 안 되잖아요. 그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욕해요. 근데 놀랍게도 뒤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진짜 쟤는 예수 믿는 애 같아.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그걸 저는 직접 들었어요. 나에 대한 평가인지는 모르죠. 권사님 너무 이렇게 마치 아닌 듯이 그렇게 막 웃으시는데 아니 어떻게 진짜예요. 제가 직장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요. 왜? 돈을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줘야죠. 안 주든 상관이 없으니까 내게 월급이 얼마큼 했지만 내가 작으니까 이것만 하겠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내가 얼마 주기로 해서 내가 들어갔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알아서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진짜 이거는.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날 보더니만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동정업계에서는 최고로 나를 갖다가 쳐줬었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일하니까.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실함에, 착함에, 의로움에, 직장에서 동료들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복음적인 언어, 그리스도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지 세상 언어처럼 그렇게 탁탁 쏘아베끼고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어주면요 상대방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칠어?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짐을 씌우기 위해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있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는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그런 빛의 열매를 모르니까 이 열매대로 그냥 이건 안 그렇게도 잘합니다. 이거는 왜?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니까. 그리고 나서 빛의 자녀들로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희를 하지 마라 그런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정말 사랑과 화평과 그냥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분위기를 금방 알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셔서 그 분위기 금방 합니다. 교회. 딱 근데 야 여기는 말씀이 좋은데 왜 이래? 왜 이래요? 제가 서울에 우리 다닐 때에 그때 당시 JJ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JJ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진짜예요. 말씀 듣고 너무너무 좋아서 왔는데 좀 지나면 이래요. 말씀 듣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너무 냉랭하고 너무 냉정하고 아주 말씀 지적으로는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러요 그냥. 그런데 가슴은 냉랭해요. 칼처럼 그냥 잘라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다 드러났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들어오면은 사랑이 가득 차 있고 화평이 있는 곳. 우리 말씀 듣는 성원교회는 처음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정말. 어쩜 이렇게 교회가 그렇게 화목해 보이고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아주 곤란하죠 지금.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허물이 보일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허물을 용서해 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갖다가? 안 그래요? 서로 허물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허물 나도 저 허물이 있는 자인데 허물이 있는 자가 어떻게 허물 있는 자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거지. 허물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죄의 허물을 용서함 받았는데 조그만 형제의 허물을 그걸 갖다가 견뎌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냐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에요. 들춰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들춰냈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우리 들춰내면 거침없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러면서 16절 가니까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희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나의 다름질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밝혀라.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다툼이나 허영, 원망, 시비 등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밝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굳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들은 그 말씀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는 생명의 말씀이 꿈틀거립니다. 생명력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움직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밝혀내야 되죠. 그럼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밝혀내냐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밝혀낼 것 같아요? 크게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밝혀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될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 안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질 수 있겠어요? 이 행동을 취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라니까요. 다 손가락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마다.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가면은 싸우는 곳인데 거기는 보통 거기는 뭐 몇 집까지 가면 안 돼. 뭐 그런 이야기나 듣고 있어요, 교회들이. 거룩한 생활. 이 거룩한 생활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뭐예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한 마음 한 사랑을 품어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곳.
그걸 통해서 거룩한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뿐만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빛의 열매, 이 빛의 열매. 빛의 열매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밝혀내야 되죠. 맨날 뭐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당신 사랑 받으셨겠네요.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신 왜 사랑이 없습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빛의 열매를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져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의심해 볼 만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 누가 못해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네. 뭔가가 달라. 향기가 좋아. 그런데 저 사람 갔더니만 푹푹. 하여튼 저 사람만 가면은 이상하게 시비가 걸고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가면 불평불만. 직장 가면 불평불만. 가정에 가서 불평불만. 가는 곳곳마다 불평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광야에서 맨날 불평불만하다가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서 허영이나 떨고 다투기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조금 더 양보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라. 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할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바로 이 빛들로 나타나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냐. 빛의 열매들을.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걸 바울이 힘주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바울이 힘쓰고 애쓰고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바울은요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3장에 넘어가 보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해요. 누가 감히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아. 그렇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했단 말입니다. 왜?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낮아질래야 안 낮아질 수가 없고 그 낮아진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믿음의 재물 그거는 하나의 비유죠.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를 또는 섬김 그 다 같은 중고법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행위나 또한 믿음의 섬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연부를 해가지고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보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지고서는 복음 활동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이 믿음의 재물 곧 섬김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 갖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자기의 전제, 희생을 한다는 겁니다.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기뻐할 것이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바울의 각오 보십시오. 너희들의 수고로움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는 삶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뭘 죽으면 안 됩니까? 수고로움을 끝이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데. 그러니까 가다가 뭐 길가에서 이렇게 확 미끄러졌다고 해서는 아이 죽을 뻔했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예? 아유 죽을 뻔했네. 그렇게 뭐 큰일 날 뻔했던 소리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안 죽었네. 아버지 앞에 갈 좋은 기회를 놓쳤네. 너무하시나요? 진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뭐가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근데 안 죽으려면 그것도 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저도 그러면서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누워있으면 또 복음도 못 전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바울처럼 내가 전제가 된다 할지라도 들을지라도 기뻐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 바울은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었어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환경을 지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환경을 지배하는 그 기쁨, 이것이 복음을 간직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걸 꼭 간직하시고 우리 말씀운동 성원교회는 바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 쓴뿌리, 독뿌리가 우리 교회의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도록 이걸 다 완전히 매주 어떻게 해요? 파자고요. 다 파가지고 뭐 옆에다가랑 대머리공원 그쪽에다가 갖다 버리고 우리는 이거 우리의 소원을 주시는 그 소원을 일하면서 요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사경이 하는 거 한번 내가 볼게요. 우리 사경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소원을 주셔가지고 행하는데 시비가 있고 뭐 다툼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우리 한번 시험 삼아 이번에 한번 잘 지켜봅시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준 이 기쁘신 뜻을 어떻게 잘 해내는지, 그래서 이 기쁨을 갖다가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만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